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은혜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부족한 저는 온전히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50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욕망의 노예가 되면서 믿기 어려운 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격렬한 전장에 보내서 적군의 손으로 죽게 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아주 사악한 빌런 군주와도 같은 이 모습. 다윗은 죄의 유혹에 휘말리더니 순식간에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예배자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죄의 힘은 무섭습니다. 다윗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절대 그런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마귀는 그런 교만과 방심을 틈타서 죄의 칼쿠리를 우리한테 던지는 것이고 거기에 한번 꿰이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도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죄의 공격에 취약해지는지 마귀가 어떨 때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공격해 오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교만과 방심의 때에 마귀가 쳐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커버했죠. 둘째로 우리가 언제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집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그렇습니다. 평생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이 처음으로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후방에서 낮잠 잘 때,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 그런 자만감에 안일해졌을 때 마귀는 그런 나태함을, 안일함을 틈타서 침투해 들어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 죄의 덫에 걸립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죄의 빌미를 주는 것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미 많은 처첩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여인을 취하는 습관이 익숙해져 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유부녀라 할지라도 남편을 죽여서라도 그녀를 취하는 죄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어떤 죄의 패턴에 첫 단추를 꿰는 걸 조심해야만 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작한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재앙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죄의 칼쿠리에 꿰어서 발걸음을 처음 잘못 디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중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몇 번씩 그런 기회를 주셨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했을 때 신하가 가서 저 여자는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은 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아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아차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탐내다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멈췄어야만 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방에서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시켜서 자기의 죄를 커버하려고 했는데 충직한 우리아는 전우들이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편하게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병영에서 잠자리를 고집합니다. 그때 다윗은 또 돌이킬 수 있었어요. 내가 저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하다니 정말 나는 못된 왕이구나 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뉘우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누차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가 일시적으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중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의 칼쿠리에 얽혀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맑은 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멈출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충직스러운 부하를 일부러 사지로 내몰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군주들 속에서도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죄는 항상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최악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려 하면은 점점 더 큰 죄를 짓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마귀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는 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조그만 죄를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더 큰 죄로 확대시킬 수 있거든요. 조그만 성냥불을 가지고 산불로 만들 수 있는 게 마귀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죄는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 전쟁 전체의 흐름에 큰 치명타를 가하죠. 다윗의 죄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고 전쟁이 패배하면서 적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악인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어. 그 죄의 파급 효과가 자기 자신만 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나라 전체까지 영향을 미쳐요. 특히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질 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거기에 가장 극심하게 가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결코 은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죄 짓고도 살살살살 안 들키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들켜요. 하나님이 들키게 하세요. 드러내게 하세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키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보면 우리아가 그렇게 전사하고 나서 다윗은 밧세바를,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아무렇지도 않게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완전 범죄죠. 그러나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일이,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한 말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징계 회초리를 가지고 다윗의 죄를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불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약 1년 정도 지난 뒤였어요. 그래서 그 불륜의 결과로 아기까지 태어난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1년이나 기다리셔서 다윗의 죄를 다루기로 하셨을까요? 사실 다윗도 이 1년 동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슬퍼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시고 그 슬픔은 영적인 압박이 되어 우리를 주야로 짓누를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썼던 시편 38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동안 나를 심하게 짓누르셔서 내 뼈에 평안이 없다고 했어요. 다윗도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압박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낮추시고 부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괴로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컸다고 생각했어요.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체면이 무너질 것이고 너무 수습할 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예쁜 쓰레기통으로 덮어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나요?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를 끌어안고 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마귀는 좋아서 달라붙는 냄새요. 하나님과 천사들은 소스라치는 그런 냄새를 우리 영혼이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1년을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느냐가 문제죠. 다윗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감히 다윗 앞에 와서 그 잘못을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 평소 존경하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단은 이 사실을 1년 동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저지른 모든 일은 최측근 비서실장이랑 요압만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극비 중의 극비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죄를 지적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나단의 기도 중에 다윗의 죄를 다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나단은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 멘토였거든요. 나단은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가장 기둥 장로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축복하셨어요. 네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너의 후손들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축복을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 축복을 해주고 입에 침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이제는 축복을 선포하던 그 입술로 가서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해 줘라.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같은 목사로서 나단 선배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도들에게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설교하고 싶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설교는 다른 초청 강사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단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안의 중대성도 그렇지만 상대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것도 전 국민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열방의 왕들이 두려워하는 왕 중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살았는데 그 약소국의 서름을 떨쳐내고 처음으로 12지파를 통일해서 통일왕국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하면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떨쳐내는 어디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어깨를 쫙 펴게 만들어준 국민 영웅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라가 좀 잘 살아보려는데 그 다윗에게 가서 그 죄를 직언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나단도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이 말이 심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도 정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푸시하신 거예요. 가면서도 나단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가서 도대체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드디어 나단이 왕궁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오니까 비서실장들이 달려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나단을 그냥 쫙 다윗의 사무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다윗도 너무나 오랜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니까 반색을 하고 나단을 맞았는데 나단이 들어오면서 문을 딱 잠가버려요. 얼굴빛이 시퍼래요. 다윗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단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질책하지 않고 왕이여 내가 스토리 하나를 들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에게 어떤 민원을 넣듯이 당신의 왕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나단이 비유로 만들어준 이 스토리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읍에 부자 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마 부자의 고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부자는 양과 소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암양 한 마리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양은 가난한 사람의 자식과도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서 친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왔네요. 그 당시는 손님한테 잘 대접해야 하니까 그 많은 양과 소들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될 것을 굳이 그 가난한 사람의 친딸 같은 자식 같은 딱 한 마리 있는 어린 암양을 뺏어가지고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부자는 다윗 왕이죠. 가난한 사람은 그의 부하 우리아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처첩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에 딱 하나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암양이 가난한 사람과 먹고 자는 친자식 같은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은 우리아와 밧세바가 정말 금슬이 좋은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그 행복한 가정의 소박한 행복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단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에 듣는 다윗이 그것이 자기 얘기라는 것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메시지를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자기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불같이 화를 냈어. 내로남불의 원조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끝은 날카롭게 찾아내서 정죄합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일수록 남의 죄 지적하는 걸 잘해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남의 죄 지적하는 것보다 겸손한 자기의 회개가 깊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했어요. 이게 죽을 죄라는 거를 스스로 시인한 셈이 돼버렸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3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죄의 실체가 정확하게 보였어요. 우리가 자기 바둑 둘 때는 급수가 별로 안 나오던 남의 바둑 분수 둘 때는 급수가 엄청 높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기 죄의 실체를 알고 싶으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이 못된 부자는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할 거라고 펄펄 뛰면서 얘기합니다.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이 도적질하면 4배를 갚아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윗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후로 다윗의 아들 4명이 차례로 죽습니다. 밧세바 불륜으로 태어난 아기가 죽고 그 다음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죽고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고 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죽습니다. 4명의 아들이 차례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조금 훗날의 얘기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도 싸다고 판단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자기의 얘기란 말이에요. 나단이 듣다 못해서 다윗을 날카롭게 꾸짖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여기까지.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순간 다윗은 입이 쫙 벌어지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다윗이 그다음부터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1년 동안 그렇게 극비리에 은밀하게 꼭꼭 숨겨놓았던 자기의 죄악이 천하 만민 앞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지만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으니까 고개를 떨구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 어디를 읽든지 기억해야 할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왜 조는 줄 아세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성경 읽으면서 혀를 차는지 아세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성령이 말씀하신다면 정신이 번쩍 날 것입니까?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누가 형제를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형제를 죽일 만큼 미워한 죄인들이에요. 누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고 소돔으로 갔습니까? 롯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을 양자택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싹싹 세상으로 가는 롯이에요. 누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교활한 야곱입니까? 어떻게든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야곱이 바로 우리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활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싫어서
늘 도망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누가 닭 울기 전에 정신없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군중들입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강팍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남의 일 보듯 읽지 말고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바로 네가 선악과를 따은 아담과 이브다. 바로 네가 교활한 야곱이다. 바로 네가 베드로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겠죠. 더 이상 남의 얘기 하듯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은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 한번 돌아봐.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아무것도 아니던 보잘것없는 시골 목동이던 너를 이 천하 통일을 시킨 대제국의 왕으로 앉히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 주었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고 내가 어떻게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너한테 주었는지 봐라. 너는 뭐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거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야. 네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더라면 기도하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어째서 기도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권력으로 그걸 취했단 말이냐. 가난하고 힘없을 때는 다윗은 늘 기도해서 필요를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권력자가 되고 나니까 기도 안 해요. 자기의 힘으로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네게 맡겼다고 했잖아요. 성공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것을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어찌해서 네가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이런 끔찍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드러나는 음란죄, 살인죄는 드러난 죄고요. 그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히브리어 바자는 경멸한다, 아주 우습게 본다는 뜻이에요. 현대적인 항법 장치가 개발되기 전에 배들이 항해를 할 때는 항상 이 북극성을 보고 나침판으로 방향을 잡아서 갔어요. 그래서 배가 바다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배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북극성이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살게 하셨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표준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때 조화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토대로 만들어졌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포해 주셨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배자 다윗이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주신 거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알았는데 간음을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알았는데 하는 거예요. 왜? 죄의 유혹의 칼구리에 걸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죄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죄는 어떤 힘이에요. 그 힘에 한번 쫙 끌리게 되면요,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미워하게 돼 있고요, 하지 말라는 건지 알면서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졌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어찌하여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몰랐느냐? 내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의 죄에 동의한다고 생각했느냐? 이 말이죠. 네가 은밀한 가운데서 행했던 죄를 나는 다 보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두려운 줄을 몰랐느냐? 탄식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구체적인 징계를 선포해 주십니다. 10절 읽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음욕과 폭력으로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내리실 징계도 결이 같아요. 다윗이 남의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 성적 문란과 형제들끼리의 살인과 아들이 아비에게 반역하는 일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계속해서 터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언된 대로 아버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그런 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손주 때부터는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죠. 수백 년 동안 동족 상잔의 전쟁과 대립을 저지르게 됩니다.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공동체, 축복도 저주도 이 공동체라는 이 결을 따라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이 축복의 흐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집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 전체가 내 가정과 내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시는 거예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식을 많이 가지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는데 다윗에게는 그 많은 자식들이 반대로 이제 재앙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자식들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이렇게 될 때 얼마나 힘들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요, 평소에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저주의 툴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네가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인지 스스로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산불처럼 확산돼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괴할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장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시험 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람이 공인일수록, 영향력 있는 지도자일수록 무섭고 확실해야만 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몰래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드러내고 징계하는 건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공연히 내가 하겠다. 왜냐? 영적 지도자의 삶은요,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사람들이 주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축복을 받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메시지였어요. 그 사람의 삶이 메시지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영적 지도자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벌을 받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의 삶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영적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목사 되려 하지 말고, 함부로 장로 되려 하지 말고, 함부로 집사 권사 자리를 탐내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부터 너의 삶은 유리알처럼 공개된 오픈 메시지가 될 것이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주죠. 죄의 달콤한 앞면만을 보여주지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그 청구서를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만 얘기해 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모르면 몰라도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들으면서 다윗은 넋이 나간 듯이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괴로워하면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고통이었을 텐데,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가장 은혜로운 인생 후반전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겪어야 될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다윗이 나오다 내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말은 간단했지만 이것은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처참하게 울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옷을 쥐어뜯는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어설픈 핑계나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뻔뻔하잖아요. 잘못해놓고도 뭔 말이 많고 무슨 핑계가 많고 시대 탓하고 전임자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말을 복잡하게 하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복잡한 자기 변명하지 않아요.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그건 벌써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자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시인합니다. 명백히 죄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은 정말 취해 보이죠. 다윗은 그렇게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정직하고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난 1년 동안 다윗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너무나 무거웠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지만 이건 하나님 뵐 낯이 없으니까 예배를 해도 예배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엉망이고 영적인 평안함이 없었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회초리를 딱 맞으면서 죄가 오픈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에 맞을 때는 아프지만 마음은 편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영적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그 순간에 마귀가 떠났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죄로 우리를 망하게 했던 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괴물로 만들었던 어둠이 떠나면서 그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노래했던 다윗 예배자로 돌아온 거예요. 비로소 그는 무엇을 자기가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실 다윗 같은 권력자가 정직하게 회개하기 힘들죠. 나단은 평범한 한 서민에 불과합니다.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네가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해? 세상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왕인 내가 이것도 못해?
괘씸한 놈, 목을 베어라 이럴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다윗은 나단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앞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이게 겸손한 심령이에요. 성경에는 단 한마디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몇 시간, 아니 밤을 지새는 다윗의 통곡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 다윗의 그 절절한 회개의 고백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시편 51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해? 이렇게 간단해요. 음란죄,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 회개가 너무나 진심이니까, 너무나 처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커서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회개가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재기에도 진정한 회개를 그때 한 거예요. 이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입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적어도 정직했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보혈로 가득 찬 그 생명샘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힘으로 우리를 씻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은 말씀이 들어오질 못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은혜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씻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영적인 양심이 둔해져서 회개하는 심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떠올려 주시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막고 있었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겁게 만들고 있었음을 인지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다윗의 죄가, 도적 같은 죄가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면 임마누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회개할 때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데미지를 주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